사무엘이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요. 엘리 가문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엘리 제사장과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그 자손들을 어떻게 할지를 이제 그는 다 듣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압니다. 그러자 이제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내가 하나님 앞에 들은 그대로 내게 다 말할지니라. 하나도 가감하지 말고 다 말해라. 만약에 내가 숨기면 하나님께서 너를 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엘리 제사장은 대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를 주관하는 그 제사장 중에서도 최고의 대제사장이에요. 그 대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또 다 숨김없이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벌 주실 것이다. 사무엘은 다 자신이 들은 것을 엘리 제사장에게 말해주지요. 그 내용은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 집안,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할 것이다. 그의 아들들이 그가 자기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으로 그의 가정이 완전히 파탄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전하는 사무엘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또 이야기를 들은 엘리 대제장은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 들은 엘리 대제사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자, 이는 여호와시니, 이는 여호와시니 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을 전하시고 이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지금 계시의 주체,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이 멸망할 것이라는 이 계시를 누가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의 주체가 하나님인 겁니다. 여러분, 계시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면 그 지금 계시를 받은 사무엘은 어떤 존재인 겁니까? 계시를 전달하는 존재인 것뿐이에요. 계시를 하고 안 하고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잘못 생각할 때 있어요. 신앙이 좋은 분이 기도하면 계시가 오고,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이 기도하면 계시가 안 오고. 여러분, 그러면 그 계시의 주체가 누굽니까? 나예요, 나. 근데 계시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싶으면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시하기 싫으시면 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에 상관없어요. 그걸 선택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내가 하면은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내가 하면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의 주체는 누가 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동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동사가 되어야 되지,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주어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로 착각하는 게 내가 주어가 되고 주님이 동사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거꾸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체고 주어십니다. 사무엘이 고백하는 거예요. 뭡니까? 지금 엘리가 고백하는 것, 이 모든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계시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의 고백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자, 이 말,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란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첫 번째로는 이 선하신 대로 앞에 그의 눈에라는 말이 담겨져 있어요. 그의 눈에. 이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뜻입니다. 선하신 대로라는 말은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겁니다. 내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십니다.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바뀐다? 그거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도 지나가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야죠. 안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길을 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 가지, 교회에 와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바로 그의 선하신 뜻대로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선하신 대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뜻은 우리가 쉽게 오늘 본문을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실수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완전하신다,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보고 이 길로 가라 하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은 선하신다 믿어요. 근데 이 길이 내가 봐도 아무리 봐도 이 길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다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고 믿으면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안 갑니까? 가야 되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습니다. 때로는 수술도 해요. 의사가 온전히 수술할 것이다라고 믿으면 어떡합니까? 내 몸을 맡기잖아요. 여러분, 의사가 까딱 실수하면 죽는 거 여러분 들어갈 때마다 사인하죠.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 안 진다고. 설사 죽어도 책임 안 진다는 내용이에요, 그 말은. 그래도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요? 의사가 제대로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의사를 믿고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마취시키고 내 몸을 칼로 대서 자르라고. 하나님이 선하신다는 걸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은 다 온전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은 내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그분이 선하신다면, 그게 온전한 길이라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안 남는 겁니다. 뭡니까? 순종할 뿐인 거예요. 왜요? 그분은 선하시기에, 실수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실수하고 그럽니다. 내가 정말 이거는 틀림없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닌 경우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 설교 때 한번 얘기 드렸어요. 여러분, 백조가 왜 백조지요? 백자가 한자로 무슨 백자입니까? 힐백자예요, 힐백자. 백조는 무슨 색? 흰색. 그 사람들은 다 백조는 하얗다 그랬어요. 자, 까만 백조가 있다 말하면 그 사람은 뭐가 됩니까? 거짓말장이죠.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까만 백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까만 백조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흔하진 않아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대다수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백조는 하얗지. 거짓말이라고 여겨요. 그러나 진실은
까만 백조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요만큼밖에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그 길 앞에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옳다 그러다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2차 전도의 목적이 무엇이냐?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이 여러분 얼마나 박해를 받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박해받았는데 그 연약한 교회, 그 연약한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잘 있나? 성도들이 괜찮나? 교회 어려운 일이 없나? 이게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가 세운 교회가 잘못될까 봐 돌아보는 게 그게 잘못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막으십니다. 가지 말라고. 다른 길로 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이 길이 맞아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막으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한테 항명합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세우라서 교회를 세웠는데 왜 그 교회를 돌보지 못하게 하십니까? 항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으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이러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또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15장 26절에 보면 오늘과 같은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내게 하시옵소서. 당신의 뜻대로 내게 이루시옵소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같은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왜 우리에게 특별히 더 의미가 있는가? 이 고백을 했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사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사사시대의 특징을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던 시대입니다. 내가 왕인 시대였어요. 내 뜻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뜻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 시대에 사무엘은 고백합니다. 이 엘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결국 이 고백을 들은 사무엘, 그리고 또한 이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삼은 다윗,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를 열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어떤 삶으로 살아오고 계십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다 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그 삶의 자리는 다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을 믿은 사무엘을 통해, 그 선하심을 믿은 다윗을 통해 새 시대를 열어갔듯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새 시대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우리 주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때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에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고자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내 삶의 주체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동사가 되어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줄로 믿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실수하지 아니하심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새 시대를 여실 줄로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